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독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니 너희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계시로서 증언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우둔하고 어리석습니다. 지혜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밝히 이해하고 그리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은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미워하는 믿음. 세상이 뭐하는 믿음이라고요? 미워하는 믿음. 그죠? 세상이 미워하는 믿음.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고 오늘 이제 교회를 떠나가실 때 꼭 이 제목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그죠? 세상이 미워하는 믿음. 그죠? 이래서 그럼 과연 세상이 미워하는 믿음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아틀란타를 다녀왔습니다. 한 3, 4일. 그 이유가 설교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저는 사실 통역으로 갔는데 통역 기계가 없어서 통역은 안 했습니다. 일하러 갔는데 통역 기계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가서 설교에 대해서 강의를 여러 가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설교를 어떻게 하는 게 고민일까요? 설교를 잘하는 게 고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장사나 비즈니스를 하면 제일 큰 고민이 뭐예요? 물건을 잘 파는 게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직업마다 다르지만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고민 중에 하나가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하냐 그런 고민이에요. 그죠? 근데 설교 컨퍼런스 주제가 뭐였냐면 Preaching to Change Lives. 이게 뭐냐면 이 삶을 변화시키는 설교를 하자. 이런 주제로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이러한 주제로 여러 강연도 하고 유명한 목사님들 얘기도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저희와 나눴습니다. 요새는 설교를 조심해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설교를 말씀 그대로 전하면 사람들이 다 떠나갈지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새 현대 교회에는 동성연애를 설교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성연애자이기 때문에 동성연애 설교를 하면 그 무리들이 나가는 거는 물론이고요. 교회 수를 한다고 합니다. 소송을. 그래서 동성연애에 대해서 얘기 못한다고 합니다. 낙태에 대해서 얘기 못하고요. 너무 많은 문제에 대해서 얘기 못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주일날 예배 지키는 거에 대해서
얘기 못한다고 합니다. 그거 여러분 아세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교회 중직 중에 자녀들이 축구를 하거나 야구를 하거나 소프트볼을 하거나 이런 시즌이 오면 주로 운동 경기가 언제 있을까요? 주일날 있습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제가 미국 목사님이랑 얘기했는데 20년, 30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턴가 작정하고 이 사람들이 운동 경기를 언제 잡을까요? 주일날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주일 지키기가 너무너무도 어렵고요. 소위 자녀를 사랑한다는 사람들은 운동의 그런 어떤 변명 아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 너무 안타깝습니다. 대부분의 메이저 경기가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을 아는데 야구를 잘해요 아들이. 그죠? 야구 시즌이 되면 석 달, 넉 달을 교회를 못 갑니다. 왜 그러냐면 주일날 항상 두세 경기가 잡혀있대요 야구가. 그래서 아이들 거기 보내려면 가야 되고. 그래서 목사님들의 고민이 뭐냐면 이제는 강단에서 더 이상 설교를 못한다. 설교하면 쫓겨나거나 파이어 당하거나 아니면 성도들을 많이 떠나보내야만 한다는, 그리고 목회에 대해서 성공도 못한다고 합니다. 큰 교회가 되려면 많은 사람들을 어느 정도 듣고 싶은 말만 해야 되는데 어때요?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성경 그대로 전하면 오히려 교회가 작아지고 고난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거에 동감했습니다. 저도 목회는 다른 분에 비해서 많이 안 했지만 그래도 거의 20년 이렇게 돼갑니다. 근데 그런 삶을 볼 때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도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일들을 저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을 때 특별히 믿는 자들 안에서 이자 받지 말라는 그런 얘기, 아니면은 주일 성소 잘하라는 얘기, 적어도 주일학교 선생님이라면은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나와야 된다고 했다가 굉장한 후폭풍을 저도 겪었습니다. 목사님은 현실을 모릅니다. 그죠? 그리고 목사님은 자녀들이 성공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저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성경에서 쓰인 미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말이 미움이지 한국어로는 잘못 번역된 거예요. 정확히 헬라어로 번역하자면 증오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오늘 말씀 한번 세 가지로 간단하게 우리가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세상은 여러분 주부에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적어보세요. 세상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미워하는 게 18절 한번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자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주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죠? 미워하면 먼저 누구를 미워해요? 나를 미워한 거. 그죠? 기억하셔야 될 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죠? 19절 보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해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 방식 따라가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그죠? 박해도 나와요. 예수님도 너희는 당연히 박해를 받을 것이다.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8, 19, 20절에는 너희가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랑 청소년 아이들이랑 얘기해보면 재밌어요. 이제 학교에서 치링, 여러분 그거 아시죠? 컨닝. 우리 옛날 말로는 컨닝이었잖아요. 어렸을 때 잘할 때. 근데 컨닝이 너무너무도 많아요. 누구나 다 베끼고 본대요. 요새는 셀폰으로도 그 학생 하나가 뭐 전날이나 전 시간에 시험을 보면 그 정보를 셀폰으로 친구들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때요? 그 다음날 내가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시험을 잘 보는 거겠죠. 그죠, 당연히. 그리고 하루 안에도 아침에 예를 들어 클래스가 다른데 똑같은 클래스라면 아침에 들은 애가 정보를 대충 서머리해서 보내주면 이렇게 해요. 어떤 아이들은 페이퍼를 하나, 여러분 리포트 있잖아요. 그걸 냈는데 그걸 그대로 베껴서 또 내고 친구들끼리. 그런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그러면 안 돼. 성적을 B를 받을지라도 너희는 절대 그러면 안 돼. 얘기하면 뭐라고 아이들이 얘기하냐면 저에게 현실을 모른다고. 아이들이 저에게 그럽니다. 현실을 모른다고.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고. 왜 그러냐면 그렇게 다 한답니다. 다 하니까 내가 안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너는 불이익을 받아도 좋으니까 아빠가 B, C를 받아도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절대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고. 여러분 아이들한테는 성적이 문제지만 여러분 주일 지키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많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주일 지키는 거 그렇게 어려워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텍스나 그 세금을 정확하게 내면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뭐하러 너만 잘났냐 너만 신앙생활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면 너만 왜 그렇게 유별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대충 믿으면 세상 할 거 다 하면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핍박이 없어요. 근데 여기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세상이 미워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핍박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려면은. 그렇죠. 그러한 면으로 우리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그죠? 세상이 뭐 한다고요? 미워합니다. 그죠? 세상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위에 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잠언 3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궁금하시면 제가 힌트만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렇죠. 세상에 대한 거는 다 이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또 한번 가봅니다. 세상은 결국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을 미워할까요? 하나님이에요. 그죠? 뒤에는 여러분 믿는 자 뒤에는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뒤에는 결국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논리 아시겠죠? 예수님 뒤에 사람들 뒤에 예수님, 예수님 뒤에 하나님.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결국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보세요. 21절에도 보면 이 모든 너희는 보세요.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22절에 이 죄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자 그죠? 결국 하나님을 사람들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들이 미워한다는 거.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 11절에 다니엘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는 거죠. 그죠? 상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총명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방인이고 외국인이에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 총리들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왕이 다니엘만 좋아하니까 배가 아프죠. 다니엘을 모함할
그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넣을 사자굴에 보낼 이유를 막 발견하다가 도저히 이 사람이 흠이 없어요. 그래서 발견한 게 뭐예요? 이 사람이 그죠?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를 하나님께 발견하고 이 사람들이 어떤 계략을 꾸미냐면 왕에게 칙령을 내려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는 어떤 사람에게도 절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러한 칙령을 내려요. 그랬는데 다니엘이 여러분 여기 화면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 표현이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이요?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전에 하던 대로의 표현이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모함을 해도 나는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거다. 하루에 3번씩. 근데 여기서 뭐냐면 위에 보세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2층의 문을 활짝 열고 그죠? 사람들이 다 보이게 하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대가 있고 핍박이 와도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우리는 스토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이 표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그죠?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이 어려움을 줘도 우리는 분명하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탁드리기는 여러분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뒤에 계심을 믿으세요. 걱정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께 평안함과 확신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3번째 갑니다. 3번째, 세상은 미워하지만 성령은 한번 적어보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미워하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미워하고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우리에게는 정말 감사한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6절 한번 보세요. 2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누가 오실 때예요? 성령이. 그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의 모든 삶과 그런 것들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우선권을 놓으세요. 아이들도 그렇게 항상 제가 가르칩니다. 여름에 아이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어떤 부모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아이들 있잖아요. 유스 아이들 여름에 뭐 하는지 아세요? 여름에 여름방학이 한 2달 반 3달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한 부모와 얘기했는데 아이들의 생활 패턴이 이렇대요. 방학이 시작하면 이제 한 밤 9시부터 무엇인가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밤 9시에요. 9시 9시부터 무엇인가를 슬금슬금 시작해서 새벽 4시 5시까지 한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5시까지 하고 그때 잡니다. 그럼 언제 일어날까요? 그 다음날 오후 1시쯤에 일어난대요. 1시쯤에 일어나면 그때 밥 먹고 그죠? 한두 시간 운동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몸 추스리고 다시 밤 9시 거면 무엇인가를 슬금슬금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날 또 5시에 일어나요. 여러분 심하게는 2달 반도 이렇게 보낸다고 합니다. 뭘 하냐면 인터넷 게임이에요. 인터넷 게임이 뭐냐면 옛날에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있는데 요새는 또 다른 아주 재밌는 게임에서 게임을 하면서 채링도 하고 터킹도 하고 그리고 이 채링방에는 모든 인터내셔널 아이들이 다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도 온대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이게 과연 도대체 뭔지 아이들을 한번 이해하려고 왜 이렇게 중독성이 강하나 이렇게 또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도전했습니다. 너희가 2달 반 3달이 방학이 있다면 도대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얼마냐. 그죠? 우리가 10의 1조도 하는데 하나님께 적어도 10분의 1은 온전히 드리냐.
그래서 제가 항상 선교와 전도를 강조해요. 무조건 전도와 선교는 가야 돼. 삶에서 그게 없으면 여러분 한국 선교를 간다지만 저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뭐가 목적인지 아세요? 한국 선교 가려면 그 전에 매주 3-4번씩 만나서 뭐 해야 돼요? 바이블 스터디 해야 돼요. 한국어 배워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저는 단순히 선교여행뿐만 아니라 그 전에 2-3달을 영적으로 애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가지고 그런 거 못하게 해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은 하나님을 싫어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려 해요. 그런데 우리를 정말 이것을 복종시키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면 그죠?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확신과 기쁨을 주세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확신과 만족감이 있으려면 어찌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와 전도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의 생존 여부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교회 많아요. 정말 이 땅에는 한국 교회도 너무 많고 미국 교회도 많은데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 목적은 전도와 선교예요. 제자 만드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존재의 목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를 또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노아방주 갈 거예요. 그죠? 기대되시나요? 저도 굉장히 기대돼요. 실제 사이즈로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죠? 근데 가기 전에 창세기도 열심히 읽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건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너는 내가 핏값으로 산 자고 나에게 속한 사람이다 말씀하세요. 그죠? 세상이 미워할지도 모르지만 열심히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한 주가 정말 충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